자, 오늘 하늘소망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되는 1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 주일 예배 때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난주까지 38장 30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8장 31절부터 39절이에요. 제가 1주년 기념일에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8장 31절부터 39절은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 때문에 일어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향을 모를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에 확신이 없으면요. 어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일만 당하면 지치게 돼요. 무슨 일만 당하면 낙심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다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이게 무슨 다리인지 아시죠? 미국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예요. 금문교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만들어질 때 한 4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해요. 4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첫 해에 몇 명이 떨어져서 죽었냐면 이게 높은 데서 밑에가 그냥 바다잖아요. 거기에서 1년 동안 공사하는데 23명이 떨어져서 죽었대요. 1년에 23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그 밑에 이런 망을 깔았어요. 이런 망을 깔았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일이 진척, 1년 동안 일이 진척됐던 것보다 거의 20%가 더 빠르게 일이 진척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움직임이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망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떨어져도 좀 실수해도 괜찮아, 안 죽어.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니까요.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되고요. 정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붙들고 나가질 못해요. 왜요? 불안하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떤 것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했다가 거기에 실망할 때가 더 그래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믿을만 하겠지. 그랬는데 어때요? 그 사람한테 실망을 해요. 그러면은 더 낙심되고 더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갖는데 그냥 확신, 무조건적인 확신 이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존재를 믿고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다고 합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의 근거를 여기에 둬야 돼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그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31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야.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어떤 세력이 또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할 일이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세력이 우리와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걱정되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것이 있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넘겨주셨어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염려하고 세상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오늘 그 약속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거저 주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먹고 사는, 여기에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외아들의 생명을 버리셨다고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2주 만에 파보니까 거기에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아이는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여기에 피를 내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피를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 피가 빠지면서 죽었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왜 아이를 살렸을까요? 아이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자식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사채를 썼어. 근데 나중에 장기를 다 줘야 돼. 그걸 알고 아버지가 있던 가게, 집 다 팔고 집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들, 주식 다 팔아가지고 아들한테 줘버려. 왜요? 아들이 나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니까. 그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독생자까지 다 주시고, 독생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나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 있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저희가 지난주까지 뭐 했죠? 팔복에 대한 걸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것을 외우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바꿨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얻는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못 받는 경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 두 가지 경우, 얻지 못하는 거,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못 받아. 이유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잘못 구해서.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못 받으세요? 구했는데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구해서 못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엇이 많을까? 저는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구하지 않아서, 물론 우리가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안 구해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요즘 교회들도 많이,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80년도인가요? 70년도, 80년도에 여의도에서 막 하는 그런 거 제가 그 당시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여기서 사업하다가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알아요. 거기서 집회하는데 여의도 광장이 꽉 차는 거. 나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예수쟁이들이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휴 때나 방학 때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특히 새해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셨고 값없이 선물로 다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잘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기도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아주 구하질 않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구하는 거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구하시라니까.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게 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구할까 봐 구하지 않고 있는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고발한다 정죄한다라는 것은 무엇의 문제이냐면 죄의 문제고 의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의롭다면은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린다는 것이고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발이고 정죄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guilty라고. 그런데 바울은 아무도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판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발당하거나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예수 믿고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인생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죄와 상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뭐라고 합니까? 해방했다고요. 해방. 네? 그러므로 아무도 예수 믿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네. 그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직접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하세요. 대신 간구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정죄해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는 부모님께 효자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자원에서 전부 본사에 남으려고 하는데 저는 손 들고 저는 울산 공장에 가겠습니다. 공장 실험실에 내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한 4년 돼가지고 서울 본사에서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집에서 다녀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청년 때. 너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몰래 혼자 영주권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95년 초에 부모님한테 제가 뉴질랜드에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여행용 가방 하나랑 노트북 하나 딱 들고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버렸어요. 아무도 영주권 있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사업하다가 한국의 IMF도 막 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막 조금 날 보고 싶은데 너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갈게요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누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수술 때문에. 그냥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렇게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IMF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막 사업하던 사람 부도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크라이처치에서 사업하고 있을 텐데 전화를 하셨어요. 너 거기서 살 수 있냐? 계속 안 가니까. 예, 그랬더니 그럼 너 거기서 살아라. 보고 싶고 저기 해도 부모님한테 자식이 우선이더라고.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죠. 저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불효를 했는데 부모님은 저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 생각도 났어요. 저희가 서울 아현동에 살았는데 한 번은 제가 좀 동네에서 조금 좀 거칠게 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동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나를 얼마나 욕하고 막 야단을 치는지 우리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야단치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그 손해본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당신이 뭔데 욕을 하고 당신이 뭔데 그렇게 내 아들이 뭐 어때서 괜찮은데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자격 또 자녀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자격이 없고 저는 못났고 부모님께 잘하지도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기에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의롭게 행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조금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했다고 무서워하고 눈치 보며 도망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눈치 보지 마세요.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데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실수하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너 이놈 두고 보자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나 자신의 양심의 정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가 있고 세 번째는 마귀의 정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나를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내 양심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해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라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죄감이 들 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감이 들 때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것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나를 정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이라고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닥칠 환난의 문제, 우리 35절에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거 헐벗는다는 거예요. 위협, 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겪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환난, 핍박,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 36절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이겨놓으셨다고요. 주님이 다 이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공격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도 여러분의 사랑도 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든든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줄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고. 아멘?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예,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며 또 승리의 소식을 서로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가?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한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아직까지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더 계속해서 읽으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다 외울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네. 우리의 인생이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 되어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여전히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죄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다스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어주시는데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거기에 확신을 두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